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그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는 컨피던스 하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길거리에서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즉석에서 인터뷰해서 그것을 올리는 것인데 몇 달 전에 올렸던 한 인터뷰가 일주일 만에 1200만 그리고 지금까지 1800만의 그 조회수를 갖다가 올리는 그런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길거리에서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시아계 그 한 여성을 갖다가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영상의 시작은 상당히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데 얼굴에 화장기도 없고 그렇다 할 명품도 없는 그런 이 여자가 지나가는 그 장면을 갖다가 촬영한 그런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유튜버가 그 여자한테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자신감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했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가던 이 여자가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더 좋은 내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하기를 아침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뭐를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1800만의 사람이 그것을 갖다 조회했고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삶을 바꿔놓는구나.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을 갖다 보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조언을 갖다 부탁했어요. 그러면 여기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조언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는 것이 인터뷰의 전부였어요. 도로챈이라고 하는 챙, 아마 중국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한마디가 제가 영상을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잔잔한 여운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엄격하고 그리고 대단히 심한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죠.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사랑하지 못하면 인생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사랑은 그냥 무조건 나는 대단한 존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될 수가 있죠.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죄인들에게 죄를 씻어주시는 예식이에요. 침례라고 하는 말도 쓰게 되는데 우리 침례교회란 그 교회도 있죠. 침례란 말 쓰는데 침례는 그 물에다가 푹 담근다 하는 거예요. 푹 담근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원어에서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에 푹 담근다는 말이 맞지만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교와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교단들에서 하는 감리교 이런 데서 하는 세례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 세례는 물에 푹 담그는 침례만 진짜 세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물속에 깊이 푹푹 담기고 그럴 수 있는 데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은 모래를 가지고도 세례를 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두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릇을 씻고 그럴 때 모래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본질은 물에 얼만큼 많이 담겼나가 아니고 사실은 그 물 속에 들어왔다는 그리고 물을 발라서 씻었다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도 함께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가난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실 풍요로움에 대한 열망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는 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어디 가서 그냥 내가 이게 잠잘 집 하나도 없고 방 하나도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남긴 유일한 유품이 어떤 거였냐면은 한벌 옷이었죠. 속의 옷과 통으로 짠 그 속 옷과 그리고 겉에 이불처럼 이렇게 걸칠 수도 있고 그리고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겉옷, 그거 한 벌이 예수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었는데 그것마저도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처형했던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천을 나누어서 가졌죠. 예수님은 가난한 그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자신감 있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었고 오히려 위축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걸 보셨고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해당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앞서 얘기했던 도로시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모델이었더라고요. 모델이었어요.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에 도전했냐면요, 모델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순간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때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이 마가복음에서 1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3절의 말씀은 사실은 짧고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갖다 발휘했어요. 그 역은 아니에요. 역수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열심히 내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사람들에게 기적도 행하고 열심히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받겠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버전으로 바꿔보면요, 수능에서 많은 점수를, 최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에게 신앙생활은요, 시험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스트레스를 주고 또 심각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것도요, 어떻게 하면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의 스티커를 붙이는데 관심이 없어졌어요. 또 사람들이 붙일 비난의 스티커,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비난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비난의 스티커를 붙이든지 아니면 칭찬의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사랑받을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받는 거죠? 시험 잘 봐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받는 거죠? 내 능력을 입증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깨달음이 그의 삶을 바꿔놨어요. 더 이상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순간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됐어요. 여러분, 삶을 바꾸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삶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삶을 바꾸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바꿔질까? 사람들이 결심 많이 하잖아요. 결심을 해가지고 삶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드물대요. 작심삼일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그 위대한 삶을 살아야겠어.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뭐 결심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인간관계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큰 그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근데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냐?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냐면은 내가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싶다, 그리고 변해야겠다 한다면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키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내가 어떻게 내 시간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모르죠. 똑같이 시간을 써요. 그냥 일상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러시아워가 아침마다 걸리잖아요. 근데 왜 러시아워가 걸릴까요? 그 시간대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기 때문이에요. 10분만 더 일찍 나와도 러시아워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막 그 러시아워에 걸려가지고 아 더워, 아유 지하철 지옥이야, 버스 타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도 매일 그 시간에 나와요. 왜요? 사람들이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습관을 변화시키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변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길 수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해서 관심 두는 거 제한하고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머리를 좀 식혔으면 좋겠어. 머리 식히고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더 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 식히기 위해서 TV 본다 이렇게 딱 해서 나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를 갖다가 한 3시간 보고 머리를 식히면은 훨씬 더 효능이 있을 거야.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은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머리를 식힌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린다고 하죠. 그렇게 한 10여 분을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거나, 더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과목 속에서 좀 힘들어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엉뚱한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되게 똑같죠. 예컨대 지금 여기에는 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올 11월에 볼 뭐 수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남은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하루 자고 나면 하루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로 그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산술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해 보자고 한다면 하루에 뭐 그냥 평 하고서는 그 연못에서 나타난 그런 산신령이 나타나 가지고 금도끼냐 은도끼냐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수능 점수만 높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루에 2점씩은 무조건 올라간다 한다면 여러분 대박일 거예요. 그죠? 수능 2점씩 그냥 매일 올라갈 수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들 뭐 매일 학원 가는 것도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학원 도장만 찍는 그 순간 2점씩 올라간다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하루하루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법의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그 시간의 의미를 아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시간이 수만 년이 있어도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시간을 운용하는 방법, 시간을 쓰는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쓰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결코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요. 이 도로시 탱이라고 하는 앞서 얘기했던 그 중국계 영국인 그 모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마다 받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면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것, 이것도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되겠지만요.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은요. 여러분이 매일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그 공부 속에서 정말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성과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공부 스트레스 풀어 하잖아요. 스트레스 풀어 한 일이죠. 더운 여름이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면 누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땀띠 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기꺼이 이 인생의 1년 또는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병사들을 갖다 인격 지도를 할 때 제가 자주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전투화를 많이 닦죠. 요즘에는 좀 닦을 필요가 없지만 예전에는 전투화를 닦았어요. 원래는 전투화는 광내면 안 되는 건데 휴가 나오려면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나오는 것이 하나의 또 폼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구두를 안 닦아보다가 구두 닦으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 구두 닦는 그 아저씨에게 가서 이게 구두를 맡기고서 닦으면서 물어봤어요. 구두를 집에서 닦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몇 가지 예를 들어줘요. 이 손가락, 이 손 온도를 갖다 이용해서 녹여야 된다. 뭐 이것도 얘기해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빛을 죽인 다음에 빛을 낼 수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구두 닦기에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광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망가진다. 그러면 그 빛이 깨끗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반짝반짝거리지 못한다. 어떻게 되냐?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그 구두약을 갖다 손가락으로 녹여가지고 그것이 싹 스며들도록 그러면서 빛이 싹 죽어버리도록 해야 된다. 탁한 그 상태가 돼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조금씩 닦아나가면서 한 부분씩 닦아나가면서 광을 내야 전체적으로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광을 전체적으로 다 낼 수가 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제가 구두를 닦고 나서 사실은 구두 닦으려고 했던 건데 인생을 배웠어요. 아, 인생도 이런 거구나.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여러 과목들 있잖아요. 뭐 외국어를 배운다고 할 때 여러 외국어들. 아, 내가 이거 막 4개국어 다 했으면 좋겠어. 오늘부터 4개국어 다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은 못 배워요. 정말로 외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를 통달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지고요.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이거 다 잘해야지. 뭐 머리로서는 가능한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약한 그 과목부터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리고 약한 과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정말로 아까 그 구두 닦을 때 빛을 먼저 죽이는 것처럼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답답한 시간을 잘 견뎌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딱 손가락만 건드려도 이제 반짝거릴 수 있는 그 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죠. 오늘 공부했으면 당장 내일 시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쉬운 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내게 되게 실망스러워. 근데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공부의 목적은요,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공부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거 하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나오는 것이 성적의 향상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매일매일 지겨운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길거리에서든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도전과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모든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과정도 잘 견뎌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